샬롬, 반갑습니다.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광고부터 먼저 할게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오늘부터 시간을 변경합니다. 7시 반으로 좀 시간을 변경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기 위해서 7시 반,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 우리 사역자로 부임하신 김은수 전도사님 부임 설교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좀 오셔서 격려도 하고 또 함께 은혜도 받고 함께 또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는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장 15절로 31절의 말씀, 내가 곧 기업이다. 내가 곧 그 기업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월요일 날에 제가 핵심 키워드로는 순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번제, 나의 감사제 중요하죠. 헌신을 고백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거와 앞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순서가 중요하더라. 기억나시죠? 어제 본문 화요일에서는 말씀드렸어요. 신뢰의 이야기. 신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그러나 맡기리라. 우리는 마음과 몸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뢰,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두 신뢰가 만남으로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는 삶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삶의 현장이더라. 자, 오늘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책임.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제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 행하여 갈 때 레위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섬겼다, 나를 떠났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독 자손의 계열의 이 제사장들은 믿음의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에 대한 이 부분들을 칭찬하시는 거고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내 성소에서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 사독 자손의 이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제 나중에는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제사장 직분을 소위 독점을 해버립니다.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온전해지면 참 좋겠는데요. 이것이 또한 대를 이어가면서 독점 지위를, 독점적인 자신들의 지위를 딱 가지게 되는 기득권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에 좀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오늘 이 사독 자손의 이 계열의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제사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나의 몫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옷을 어떻게 입어라, 이발을 어떻게 해라, 결혼 어떻게 해라, 금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자, 양털 옷 입지 말고 가는 베옷 입어. 이유가 있더라고요. 18절. 가는 배 간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이유가 간단해요. 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그 모든 제사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행여라도 땀이 흘려서 너무 더워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집중도 하지 못하고요. 또한 정해져 있는 규례들을 행여라도 어기게 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의 그러한 조건들을 아예 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옷부터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됨을
하는 것이죠. 또한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성전에서 이제 모든 사역들이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요.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자, 뉘앙스를 보세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럼 백성은 거룩해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실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야죠. 당연히 거룩하게 해야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옷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옷 자체가 거룩한 옷이 있고 불의한 옷이 있나요? 아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불의한 돈, 의로운 돈 나뉘어진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것에 대한 용도 어떻게 쓸 것이냐, 또한 그것을 어떻게 벌었느냐, 그 과정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름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속에 온전하게 걸어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얘기죠. 옷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성전에서 입는 옷 그 자체가 거룩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고 밖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이미 어긴 거죠. 왜? 하나님의 규례는 성전 안에서 입는 옷은 옷 갈아입고 너의 일상으로 나아가,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규례 자체를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일상으로 갔어요. 행여라도 예를 들어 그 옷을 벗어났는데 백성들이 그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러면서 봐, 나도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입어서 나도 거룩하게 된 거야 라는 식의 거룩함의 의미를 훼손시킨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몸부림, 구별된 삶, 하나님을 닮고자 함이죠. 그 하나님을 닮고자 하면은요, 단지 무슨 옷을 입었다 아니에요. 단지 내가 교회에 나왔다 아니에요. 옷의 이야기, 공간의 이야기, 이게 아니죠. 저도 지금 이렇게 목양실에서 말씀을 녹화하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단지 이 공간이 저에게 거룩함을 주지 않아요. 아닙니다. 거룩함은 뭐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고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고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음과 몸의 할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겠습니다. 이게 할례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7장.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20절도 보세요.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왜 그러냐? 왜 빡빡 밀지 말라냐 했느냐?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러한 행태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고 머리털을 안 깎은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시린. 제사장과 나시린은 달라요. 근데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나시린은 자신의 삶을 일정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라는 헌신의 의미죠. 이런 것들을 혼동하게 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뭐 몇 센치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길게도 안 하고 머리 빡빡 밀지도 않고 단정하게 머리를 깎음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21절.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금주. 왜?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의 집중. 그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음. 나의 준비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22절. 가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가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결혼에 대한 이야기,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이야기 속에 온전함을 다해야 한다. 이건 비단 이 제사장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결혼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2의 인생을 걸어가는 삶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아내를 만나고 또한 함께 정말 가정을 이루고 새 아들을 낳고 그동안 20여 년 동안 쭉 살아오면서 아버지께서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그 가운데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바라보고요. 또한 아내를 통하여서 저의 그런 미비된 부분들이 채워지고요.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그 힘,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저희 아내 너무 고맙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배우자에 대한 선택들 또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함께 그 거룩함의 여정을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 말씀은요,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셔요. 그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단지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견고함이 세워지는 그런 주의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 역시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책임에 대해 온전함을 다해 그 모든 것을 이루며 주님 앞에 서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